할렐루야. 우리 지난주 우리 선교 암송 기억나십니까? 단톡방에 올렸던 우리 선교 암송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다시 한번 함께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역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네, 여러분 자꾸 이제 하다 보면 이제 이것이 이제 습관이 될 겁니다.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살죠.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굳건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 믿음을 굳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우리 믿음을 사는데 우리 믿음이 굳건해야 되는데 그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방법이 뭘까요? 그것은 믿음의 길을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단하지 않고 계속 가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가야 한다는 말 속에는 이 말 속에는 믿음의 길을 가는데 방해하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시면은 신자들에 있어서 믿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이런 말씀하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 힘쓰는이란 말은 계속하니라 뜻입니다. 여기서 그들이 믿음 생활을 계속했기 때문에 믿음을 굳건하게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단순히 믿음의 길을 간 것이 아니라 흔들림 없이 갔다는 거예요. 흔들림 없이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흔드는 것도 있었다는 거죠. 흔드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이 갔다는 거죠. 만약에 핍박이 없었다면 굳이 누가가 흔들림 없이 라는 말을 쓰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에게 고난은 실제였어요. 현실이었어요. 실제 오순절 직후 이후에 어떤 신자들은 투옥되었고 어떤 신자들은 제사를 다 몰수당했고 또 소수의 사람은 죽임을 당했고 수많은 신자들이 박해를 피해 흩어졌습니다. 만약 그들이 믿음을 부인하고 세상과 타협했더라면 편한 방법을 택했더라면 이런 고난은 없었겠죠.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해서 환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교회를 잘 다니고 봉사 열심히 해도 어려움이 오게 돼 있어요. 우리는 고통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나 태도를 바로 잡아야 됩니다. 오늘 바로 잡아야 돼요. 여러분 어느 때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순간에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면은 의심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영적으로 큰 낭패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온전히 신뢰해야 되는데 이 마음에 하나님 의심하는 마음이 들게 되면 영적으로 큰 손실이고 손해고 큰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다고 해도 세상의 고난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눈이 많이 내렸어요. 눈이 많이 내려서 비닐하우스가 주저앉는 경우가 종종 있죠. 시골에서 그죠?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이 농사 짓는 곳에는 눈이 그것을 비껴가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밭에만 눈이 쌓인다고 하면은 전도가 얼마나 쉽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죠. 그죠? 대비하면 어느 정도는 피할 수 있겠지만은 신자라고 해서 고난이 비껴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자연 법칙을 무시하면은 믿는 사람에게도 고난은 찾아오게 돼 있어요. 또 자신이 범한 죄로 인해서 뿌려진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니까 또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고난을 겪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순종하지 않으면은 언젠가는
그 불순종의 대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대가로 삶의 고난이 오는 겁니다.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도 있어요. 욥의 경우죠. 욥은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없었어요. 왜 내가 이렇게 힘든 삶을 사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또 의문의 고난도 있습니다. 의문의 고난. 뭐 선교 헌신한 선교사가 현지인에 공격받아서 죽는 경우도 있고, 또 선교사가 암에 걸리는 경우도 있고, 선교사 자녀들이 다 잘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사탄이 의도적으로 주는 고난도 있어요. 그게 욥이잖아요, 그죠? 자, 욥이 고난 보시면 사단이 하나님 허락을 받아서 욥을 공격하잖아요, 그죠? 10명의 자녀가 죽고 재산 다 잃어버리고 몸에 병까지 났습니다. 자, 이처럼 원수막에 사단이 주는 고난도 있습니다. 또 8번째, 하나님께서 스스로 선택한 고난도 있습니다. 이거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바울처럼. 자, 이처럼 신앙의 세계 안에는 스스로 받는 고난도 있고, 의문의 고난도 있고, 막여주는 고난도 있고, 내가 잘못되게 당하는 고난도 있고, 설명할 수 없는 고난도 있고, 또 의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있고, 이처럼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많은 힘든 일이 있죠. 고통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고통에 대한 반응입니다. 생각입니다. 관점이죠. 태도가 중요합니다. 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룬다 했어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기쁜 일, 슬픈 일, 행복한 일, 고단한 일, 이 모든 일들이 전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요셉의 삶이. 여러분,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어요.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이었죠. 그래서 야곱은 요셉을 특별히 아꼈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만 채색옷을 입혔어요. 채색옷. 이 채색옷이 무엇인가 하면 왕족이나 귀족이 입는 그런 외출복입니다. 자, 형들이 들에서 양을 치거나 농사를 지을 때 요셉은 채색옷을 입고 가서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는 그런 아주 철없는 그런 철부지였습니다. 그러다가 꿈을 꾸게 되죠. 요셉이 들에서 형들과 함께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를 둘러서서 절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러면 그냥 혼자만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형들한테 채서 입고 가가지고 낼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11별이 자기한테 와서 절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꿈을 또 형들에게 가서 냅다 얘기했네. 그래 형들이 얼마나 얄미웠겠습니까? 저게 진짜 열받지 않았겠습니까? 얄미웠죠. 그러자도 평소에 얄미웠는데 뭐라고? 우리가 너를 섬긴다고? 얼마나 얄미웠겠습니까? 그래서 죽이기로 했어요. 하나님은 바로 그 철없는 요셉에게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형들이 요셉을 상인들에게 팔아오는 길의 사건이죠. 그리고 형들은 어땠는지 말씀해 볼까요? 37장 20절이죠.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정말 나쁜 형들이죠. 이런 형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형들도 하나님이 다루십니다.
하여튼 형들이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서 요셉 이야기를 듣고서 성도가 비전을 갖고 꿈을 품으면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보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관심이 많은데 성경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도 거기에는 관심을 두시면 안 됩니다. 이 세상 논리에 빠져서 예수를 잘 믿고 성실하게 살면 저렇게 이 땅에 성공하는구나,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한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뤄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 일어난 것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을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그 과정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이것을 놓치고 있잖아요. 잘못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예수를 이용해서 내 소원을 이루어내는 만사형통의 무당 종교가 되어버렸어. 그리고 나는 거기에 대한 보답으로 종교 행위를 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금을 하고 열심히 봉사해 주면 되는 이런 이상한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성경은 분명 만사형통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만사형통은요, 내 소원이 이루어지고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만사형통이라고 하지 않아요. 나를 통해서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것을 성경 만사형통이라고 해요. 형통이라고 하니까는 내 손 이루어주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성경을. 창세기 39장 1절, 3절, 20절, 23절 볼까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기 범사에 형통하다, 이게 만사형통이잖아요. 자, 20절 이하 말씀이죠.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도와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 살펴보지 아니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기 또 나오죠, 만사형통. 그런데 이 만사형통이라는 말 앞에 항상 어떤 말이 따라붙죠? 성경에는 이 만사형통이라는 말 앞에 항상 여호와가 함께 하신다는 말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그 만사형통의 상황을 보세요. 요셉이 자기 친형들에게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서 남의 노예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리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일을 형통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이게 형통인가요? 노예를 잡혀간 것이? 여러분, 당시의 노예라는 것은요,
당시의 노예라는 것은 주인의 소유물인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이 노예예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게 만사 형통일까요? 그리고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이 모함을 당해서 억울하게 감옥에 갔을 때도 그때도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고 하시고, 그리고 만사 형통이라는 말이 또 나오죠.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가 말하는 만사 형통의 교리를 보자면은, 세상으로 보자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면 아예 처음부터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나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 일을 말리지 않았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요셉과 함께 하셨으면서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갈 때 왜 안 말렸을까요? 왜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피해서 도망갔을 때 이 훌륭한 요셉이 모함을 당해서 그 처자만 감옥에 가는 것을 보시고도 왜 안 말리셨냐고요. 아니, 하나님은 오히려 그렇게 몰아가시고 있잖아요. 그렇게 몰아가고 있잖아, 지금요. 하나님 지금 뭘 하고 계신 거죠? 그 채색 옷을 즐겨 입고 형들이 사는 고자질하는 그 철부지, 그 철없는 요셉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그런 분이 아니라,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인 거예요. 성경 그것을 만사 형통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창세기 37장, 39장은 요셉 이야기죠. 37, 39장 요셉 이야기예요. 요셉의 만사 형, 하나님이 그와 함께했다. 만사 형태의 삶 이야기인데, 근데 뜬금없이 38장에 누가 나옵니까? 유다와 그 며느리 다말이 나와요. 왜 생뚱맞게 갑자기 유다와 며느리 다말 이야기가 나올까요? 여러분, 유다와 다말 이야기 알잖아요. 시아버지가 며느리 동침해가지고 애 낳는 거. 하나님 함께 하시면서 만사 형통으로 이끌어가는 삶, 바로 요셉의 삶이죠. 고단한 삶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신의 쾌락을 쫓아 장려도 서심없이 찾아가 유다의 삶을 비교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볼 때는, 우리가 볼 때는 유다의 삶처럼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이런 삶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삶이, 이런 삶이 만족하고 행복한 삶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리고 이 요셉의 삶처럼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가는 길이 막히고 안 되고 노예로 팔려가는 이 길이 고단하고 힘든 길이처럼 보이지만은 이게 진짜 만사 형통의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 38장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말이 없어요. 성경 집에 찾아보세요. 하나님 함께 했다는 말이 없고, 오히려 유다가 향한 일 하나님을 보시기에 악했다는 말이 나와요. 2번이나. 우리 인간은 이 땅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가지게 되면은 절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래서 많이 가진 자가 예수 믿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주님께서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그랬어요. 많이 가진 자가 잘 믿으면 정말 좋죠. 그러나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38장을 거기다 넣은 거예요. 넣은 거 일부러. 37, 39장 요셉의 삶이고 38장 유다의 삶인데 유다가 삐뚤어 나갔잖아요. 유다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유다처럼 살면 반드시 망한다. 그 세 아들 중 두 아들 죽었잖아. 두 아들 죽었죠. 그죠? 마지막 남은 아들도 자기가 죽을까 봐 피했잖아요. 예수 안에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방법으로 살지 않냐고 세상 방법으로 살면은 유다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37, 39장 뒤쪽 보시면 요셉의 삶을 쭉 기록한 이유가 그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자기가 가진 거 다 가지고 누릴 거 다 누리면 절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선진국 보세요. 선진국 지금 선진국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는 다 문을 닫고요. 지금은 교회가 캬바레 되고 뭐 캬바레인지 뭐 하여튼 뭐 그 술집이 되고 교회가 한때 교회가 잘 됐어요. 영국 교회들, 유럽 교회들. 이제는 소득이 높아 선진국이 되니까는 하나님 필요 없다. 애따 필요 없다. 문 닫고 있잖아요. 문 닫았잖아요. 우리 한국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지금 선진국 대회에 진입했잖아요. 여러분 통계적으로 선진국에 진입하면 탈종교가 시작돼요. 탈종교가. 꼭 기독교만이 아니라 불교, 천주교도 점점 탈종교가 되는 거예요. 종교가 필요 없어요. 이제는. 여러분, 여러분이 너무 편하면은 절대 여러분은 하나님 예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인간이 다 그래. 인간이 다 그래요. 이게 어떤 세상 주관자들이 주는 게 있죠.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 했죠. 성경에 요한일서에 보시면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라 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 이생의 자랑은 하나님께 온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것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락, 즐거움, 그 화려함은요 얼마나 매력 있는지 몰라요. 우리에게 달콤한 매력이죠. 람보르기니 타고 다녀, 롤스로이스 타고 다녀.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우리에게 매력 있는지 몰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안 줘요. 더 즐기도록 부추겨요. 더 즐겨라.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하면서 세상으로 가는 길을 자꾸 차단하는 거예요. 막는 거예요. 뜻대로 안 되게 해요. 때로는 병도 주세요. 사비 폭삭망하게. 그걸 형통, 만사 형통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왜? 거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요셉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성경은 요셉의 삶을 이렇게 말씀할까요? 16절 이하입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의 의자관의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기근까지 보내셨어요. 양식을 다 끊었어요. 여러분 집에 양식이 없을 수도 있어요.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자, 17절.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다. 요셉을 종으로 판 게 누구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이 팔아먹은 거예요. 하나님이 감옥에 보내신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그 철없는 요셉을, 철도근이 없는 요셉을, 거룩한 요셉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예 생활을 하게 한 거예요.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18절 보세요.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 이 몸은요 가로 혼이잖아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 맨 밑에 혼이라고 써 있어요. 히브리어로 혼이라고 써 있어요. 집에서 잘 보세요. 혼이라고 써 있어요.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그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오늘 제목이 나오죠.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했다. 18절에 보시면은요 그의 몸이 쇠사슬에 매었다. 이 말이 얼마나 요새 힘들었는지를 보여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성경의 영어 번역본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철이 그의 영혼 속으로 들어갔다. 관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의 영혼 속에 철을 주입한 거예요. 여러분, 건물을 세울 때 철골부터 세워. 철골을 세워야 건물이 단단해, 든든하죠, 그죠? 비바람에도 견디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작은 어려움에도 쓰러진 이유가 뭘까요? 영혼 속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에요. 뭐가 없다는 거죠? 말씀이. 이 말은 요셉이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엄청난 고통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고 싶을 만큼의 고통을 당한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요셉이 이런 고통을 겪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요.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인간은 영혼육으로 되어 있죠. 인간은 영혼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인간의 구조를 잘 알아야 돼요. 인간은 육체가 있고 그 속에 자아가 있습니다. 혼의 영역이에요. 이 인간입니다. 자, 성경은 이런 인간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되 또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성령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또 그 4절 16절에는 그러면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진다. 이 말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속사람은 하나님의 영, 말씀입니다. 거기에 말씀이 함께하는, 영이 함께하는 처소입니다. 그래서 영이라고 그래요. 이 속사람의 바깥에 우리의 생각, 의지, 감정, 지정이죠. 이것을 혼이라고 그래요. 겉사람을 혼이라고. 자, 그리고 그 바깥에 영과 혼을 담고 있는 육체가 있는데 이것이 인간의 구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이, 제가 지금 옷을 입고 있는데 이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이 영은 혼을 입고 있고 영과 혼은 육신을 입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육신과 혼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은 우리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거하시는 그 처소인 영이 있는지를 잘 몰라요. 여러분, 영은 가장 깊은 곳입니다. 마치 지성소 같은 곳이에요. 말씀이 어디에 떨어지는가? 거기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영에 들어가려면 저게 깨져야 되잖아요. 우리가 왜 안 변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왜 안 변하는지 아세요? 그렇게 목사, 장로, 권사들도 그렇게 안 변하는지 아십니까? 말씀이 영에 안 들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이 영에 심겨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혼의 영역, 우리 지정을, 내 생각, 여러분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나만이 말하죠. 나만 장군이 내 생각에는 우리 고향에는 아르바강이 좋은데 요단강 흙탕물인데 왜 들어가라고 그러지? 이 혼에서 거부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그러잖아요. 나만이. 그 생각이 혼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다 내 생각이 있거든요. 그건 내 자유, 내 의지. 이게 거부하는 거예요. 이게 거부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혼을 뚫고 들어가 영에 심겨지는 것인데 주입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영혼 속에 철을 주입했다는 것은 이 뜻인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삶이 엄청난 고통이 있던 거예요. 고난이. 그래서 종으로 팔려가는 것도 그냥 놔두신 거고
감옥에 갈 때도 그냥 놔두신 거예요. 왜? 그게 유익하니까. 그걸 만사 형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잘 나가는 사람들 있죠? 어떻게 됩니까? 하나 없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아예 그거 지옥 갈 거 아닙니까? 그거 누리다가 지옥 가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이 원수 마귀가 계속 즐겨라. 아, 주일에 놀러 가라. 야, 놀러 가라. 야, 뭐 교회 가냐? 놀러 가지. 뭐 그럴 시간 어디 있냐? 놀러 가자. 야, 놀러 가자. 어서 가서 놀러. 아예 돈도 있겠다. 뭐 누려야죠. 하나님 그래서 폭망. 그 폭망을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회복시켜줘요. 그 욥의 이야기잖아요. 욥은 재산 2배 늘고 자녀 10 생겼잖아요. 여러분, 저희 가정도 마찬가지거든요. 저희는 88년에 교회를 다녔어요. 88년에. 근데 제 밑에 남동생이 있는데 병기라고 3살 아래. 근데 얘가 군대 가가지고 병을 가져와서 병을. 유행성 출혈인가? 쥐를 통해서 옮기는 거. 근데 서울대병원에서 병명도 몰라. 그 열이 39도, 40도 올라가는데 눈이 부터 우리 흰자 있잖아요, 흰자가 이렇게 검은자가 없어. 흰자밖에 안 보여, 병원에 가면. 그러니까 금방에서 숨 넘어갈 것 같아, 얘가. 막 숨 차고 막 허허거리고 막. 응급실에서 막. 그래가지고 그냥 집에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저기 세원산 가가지고 이따만한 산소통 있죠, 왜? 산소통 이만한 거. 그거 제가 사왔거든요, 형이니까. 사와가 집에서 이렇게 했거든요, 코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3일 만에 죽었어.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이제 신앙생활 해보려고 하는데, 이제 교회 나와가지고, 그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만사형통 이렇게 교회 나오니까 이제 좀 잘 되잖아요. 동생 병도 낫고. 그래서 동생을 기도원에 참 많이 데려왔어요. 오살리, 최자식 기도원, 강남식 기도원, 또 옛날에 할렐루야 기도원 많이 다녔거든요, 제가. 하늘산도 가고. 병 낫는다고 해서. 근데 낫지 않았어요. 죽었어요. 하나님 데려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거예요. 만약에 그게 없었더라면 우리는 예수 안 믿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만사형통이죠. 그 당시 이해할 수 없었던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 아니, 아버지도 안 계시는데 엄마 혼자 계시는데. 무슨 소리 엄마가 우리 셋을 키웁니까? 우리 아버지가 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는데 고1 때 가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때 우리 어머니가 혼자 셋을 키웠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좀 말이 거칠어요. 공사반에 왔다 갔다 하셔가지고 페인트 공사반에 있어가지고 그런 분들과 함께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말이 거칠어요. 여러분, 무엇이 형통입니까? 예수 안에서 잘 되는 게 형통, 예수 안에서. 여러분, 요셉이 망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결국은 요셉이 하나님의 훈련에 쓰임 받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니까 말씀에 응할 때까지 했잖아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었죠.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있는 아버지 야곱의 70명의 식구를 오게 해야 되죠. 가나안 땅 기근이 있고 70명이 와가지고 애굽에 430년 있으면서 그때 200만 명 되고 민족을 이루죠. 그 민족을 이루어서 가나안 땅에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가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려고 그런 것던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구원이었어요. 구원. 저 가나안 사람들이 예수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상 섬기는 사람들인데
저들에게 내 백성을 내가 민족 국가를 만들어가 이스라엘의 나라를 만들어 가지고 이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 가지고 거기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 하나님 다시 통치 나라를 세운다. 이 중심에 요셉이 있었어요. 요셉이. 그 요셉 때문에 이스라엘이 생긴 거잖아요. 200만 명 생기고 모세가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 뜻이 응할 때까지라, 이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요셉을 연단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도 지금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까? 정말 이해가 안 돼. 하나님은 그런데 말씀 안 하셔. 어떻게 지나고 나서 깨닫게 하셔. 저도 지나고 나서 깨달았어요. 왜 남동생이 죽어야 되는지. 공부도 잘했거든요. 저보다 공부도 잘했어요. BC카드 다녔으니까 BC카드. 그때 BC카드 1년 상여금이 1200%였어요. 1200. 그 당시 1200%였어요. 1200. 매달 보너스 나왔어요. 이거 BC카드 알잖아요. 그죠? 아마 제일 먼저 생겼어요. BC카드가. 좋은 회사 다녔는데 산에 데려가셨어요. 지금 와서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종공 삼으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그렇게 안 하면 내가 안 올 거 아니까. 이렇게 안 하면 내가 안 깨질 거 아니까 하나님이 나의 체질과 기질과 형질을 아시잖아요. 나를 씌우셨으니까 내 성격도 아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동생을 데려오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구원하셨고 저를 주의 종 되게 한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내가 안 올 거 아니까. 저도 교회 갔었거든요. 친구 얼마나 전된지 몰라. 그래, 니나 가라. 나 안 간다. 그런데 이게 깨지니까 되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러냐 하십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뭡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 이해할 수 없지만은요, 이 길을 계속하는 거예요. 중단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인내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고난이 유익입니다. 없지 않아요. 다 있어요. 다 달라요. 하나님의 선을 이루신다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중단 없이 힘써 이 길을 가시죠. 계속. 그것만이 하나님 원하신 뜻입니다. 아멘이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의 삶에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가 감옥에도 가고 노예로 팔려서 엄청 고생 많이 했지만은 하나님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형통이라고 있습니다. 아버지, 내 삶에 왜 이런 일이 설명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그것이 형통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주님 바라보고 중단 없이 계속해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